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환경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교회의 의미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고 또 환경 선교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환경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개신교회는 바르게 서 있지 못합니다. 점점 쓰러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가 급격하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퍼센테이지로는 2.9%밖에 되지 않지만 외부에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극우 개신교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과 정치적 이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증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또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에서 나온 것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증오와 차별, 폭언과 폭행.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는 결코 그러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거대한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28일 스위스에 있는 블라텐이라는 마을이요, 빙하가 한 번에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살았던 그 자리가 1분 10초 만에 산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와 바위와 토사가 마을을 완전히 덮으면서 사라진 것입니다. 다행히 사전에 경보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다 피했었지만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긴 것이죠.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재앙적 사고는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대피의 경보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재앙을 직면해야 되는 순간을 많은 이들이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WMO라는 단체인데요. 2024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가 올랐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파리에서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산업화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하자, 지구 평균 온도를. 근데 이게 2도가 되면 완전히 그때는 사람의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로 1.5도 이하로 유지하다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깨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아주 유명한 기후학자인 제임스 한센이란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죽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가 아니라 목표가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1차 목표였던 1.5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이 기후 문제가 인간의 손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심각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과 이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본질은 무엇이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였고 주님의 약속처럼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나 올바른 성령이 임한 자리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 사람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거나 잘못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살려내심으로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인종, 성별, 재산의 많고 적음, 그러한 장벽들을 허무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게 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한 일도 동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장벽들을 허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므로 그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처럼 제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를 죽였음에도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자 예수를 죽였던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의회로 불러냈습니다. 그런 세우고는 이렇게 위협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위협을 한 다음에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겁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번엔 아예 감옥에 쳐넣었어요. 맛 좀 봐라.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감옥까지 들어갔던 제자들, 다시 나온 제자들,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아주 마음을 먹고 그들을 제자들을 공의회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의회 자리에 세웠어요. 공의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죽음으로 내몰린 자리가 바로 공의회 자리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자들도 죽는 겁니다. 이번엔 대제사장이 직접 제자들을 신문합니다. 당신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소? 라고 제자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목숨을 완전히 내놓은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 당신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당신들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분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를 죽였듯이. 그들에겐 그러한 권한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선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선생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그냥 두시오. Let it be. 그냥 둬라. 그들이 하는 일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면 알아서 망할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당신들이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어. 오히려 당신들이 그들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두렵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저 제자들 때립니다. 폭행을 가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면서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풀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몇 번씩 잡혀갔다가 맞고 풀려나고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이젠 그만두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게 될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리고는 성전과 이 집과 저 집과 어디를 가든지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욕을 받음을, 매를 맞음을 기뻐하였다. 여러분들 마조히즘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물려받은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사람의 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둥지에서 꿋꿋이 앉아 알을 품듯이 제자들은 공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귀한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를 간직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들을 기쁘게 감내했던 것입니다. 제 교회 사무실 그 책장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거긴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 4월 달에 그 담임 목사 입취임식 때 저희 찬양대에 있는 임진영 교우가 직접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막 이렇게 바톤을 들고 달려오세요. 이렇게 딱 넘기시죠. 제가 딱 바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 하는 그림이죠. 근데 그 바통에는 글자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을까요?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생명과 평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성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려주신 가치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려주신 가치요, 바톤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 그림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귀한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를 내가 물려받았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잘 전하고 있는가? 이 물음은 저만의 물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물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지구의 기온과 그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 삶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들과 또 날로 쇠약해지고 점점 극우화되는 개신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이 죽어가는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해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2017년 칠레에서도 아주 큰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면적도 무척 컸는데요. 우리 서울 면적의 7배가 다 타버린 겁니다. 수십 명이 죽었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숲을, 그 산을 삶의 자리로 삼고 살던 동식물들, 곤충이 다 죽은 것이지요. 간신히 불을 끄고 검게 변한 그 거대한 사냐를 칠레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낙심을 했지요. 불이 꺼지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동물단체의 대표인 프란치스카 톨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반려견 3마리를 데리고 그 검게 변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견종은 보더콜리예요. 보더콜리는 양을 치는 개로 아주 똑똑한 그러한 견종입니다. 근데 이 톨레스가 그 개들 허리에다가 자루를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무슨 자루냐면 씨앗이 담겨있는 자루인 거예요. 그런 그 세 마리를 딱 풀어주자 이 개 세 마리가 그 검은 산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개들이 뛰어다닐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씨앗이 막 떨어지는 거죠. 예. 무려 이 개 세 마리가 하루면은 어느 정도 씨를 뿌리냐면 30km 제곱이나 되는 그 땅을 뛰어다니면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10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철이 지나고 두 철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자 그 검었던 사냐 곳곳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개들일까? 그래서 그 개들의 그 얼굴과 그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인터넷 검색도 하고 또 동영상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검은 그 사냐를 이 개 세 마리가 정말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개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얼굴이에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딱 느낌이 왔어요. 알고 있구나. 근데 알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기뻐해. 아주 해맑게 즐겁게 웃으면서 그 험한 검은 산들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개들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저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세계 곳곳에 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이 거대하게 타버린 산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뿌리는 작은 생명과 평화의 씨앗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키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사람과 그 제자 10여 명을 통해서 이 황량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셨고 시간이 지나자 그 생명과 평화가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청파의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과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절실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귀한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우리 안에서 썩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절실하게 갈망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청파와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